뒤에 보면서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다음 주 남대회는 우리 위에서 못한 순서를 주부의 오타가 도착할 거란 말이고요. 위에서 못한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을 통해서 함께 의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채찍을 들었다고 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채찍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마음, 내 자식이, 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오래오래 참고 또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데 훈계하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시고 이런 사랑은 바로 아버지 같은 사랑.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통치를 하시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동의하시죠? 네. 아직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상 자고 나면은 상황이 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죠. 저는 우리 팔복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3개월이 넘도록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새벽마다. 이것도 뭐 한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1시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 찬송을 할 때는 이 찬송만 부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송만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에요.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상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격이 아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식도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이거 대한민국이 망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위기적인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안정되지 못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왔는데 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풍요롭잖아요. 사람들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은 뭘 해요? 풍요로움 때문에 죄를 범하더라.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 발전을 했죠. 그래서 경제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군사 강국, 군사대국, 경제대국. 아니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하자원 하나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 그런 척박한 땅. 외세가 우리나라 경제 제재만 조금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 달도 못 버텨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있어요. 북한은 기본적인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막 주는데도 그래도 버텨내요. 왜? 기본적인 지하자원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그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유럽을 움직이고 있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미국보다도 선교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위대한 나라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 다 흩어져 가지고 주요 요직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상을 지도하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민족의 우수성 우리 대한민국의 G7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는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또 닮고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까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느냐?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회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적으로는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그래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형제, 친척, 일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국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 새마을운동과 이제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사회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니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런 자제력, 절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 그런 겸손한 삶의 자세 이게 우리들한테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소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7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멸망을 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돌을 채취해가지고 강둑을 쌓고 그 돌을 다듬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대리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생산을 내는데 그런 노역에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어? 자유가 어디 있어? 인권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노예에 시달리고 노예를 마치고 끝나면 자는 게 어디 있어? 또 교육을 받아야 돼. 종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종교 교육. 마르둑. 이 종교 교육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마르둑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종교, 바벨론 제국의 신 사상을 교육받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자면 자유롭게 잠자는 게 어디래?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냥 떡 한 조각 던져주면 그 한 조각 딱 받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둑 교육을 받아야 돼.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르둑 교육을 받아. 마르둑이 뭐냐면 용이야, 용. 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용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면 또 해가 밝아오고 날이 밝아오면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강가로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또 돌을 채취해가지고 강둑 쌓으면서 또 대리석을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이런 일의 반복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5년이 지났어요. 5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기록하고 그 제물을 갖다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또 피를 뿌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슬려서 태워가지고 태워서 연기로 냄새로 그들의 죄를 다 씻겨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섬김의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일도 없고 전부 다 노예로 다 끌려가고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이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 제사장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그럼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선포. 막 두드러 패는 말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갖다가 두드러 패. 백성들을 몽둥이를 갖다가 두드러 패고, 백성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퍼포먼스로 그냥 백성들을 막 그냥 각성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거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다가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삶.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던져버려요.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 구덩이에다가. 그리고는 밥도 안 주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생매장을 시켜요. 그렇게까지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못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내 삶 속에서 받아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비유가 맞지 않는 조금이라도 쑥 틀리는 얘기가 들리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선지자에게 돌 팔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를 사람들로 무리들을 지어가지고 가서 그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웅덩이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생각을 안 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관심 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 경험에 근거한 자기 지식에 근거한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서 다른 나라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 나라를 의지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잘하는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는 뭐냐?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못하는 일이 없어. 이게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란 걸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너희들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나는 너희들을 모을 수도 있고 흩을 수도 있고 나는 너희들을 때릴 수도 있고 다시 너희들을 싸매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들어서 선포하게 하신 할렐루야. 이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결박당해서 너희들 나라 잃고 너희들 흩어진다. 성의 3분의 1은 칼에 망하고 3분의 1은 기근에 망하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완전히 다 망한다는 것을.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들었으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회개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제국이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보면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지중해 연해하는 있잖아요. 애국 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참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먼 나라예요. 먼 나라. 그런데 그 먼 나라 그곳이 어디냐면은
갈대아우르요. 갈대아우르. 옛날로 말하면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너 자식 없잖아. 내가 너 하늘 한번 봐봐. 별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니? 강가에 모래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 네 자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는 그러니 너 갈대아우르 이 땅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아요. 75세야.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버렸어요. 고향을 버렸죠. 땅을 버렸죠. 재산을 버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친척을 버리지 않았어요. 친척.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롯을 버려야 돼요.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떠나라, 친척 다 버려라, 재물 다 했어. 그런데 롯 하나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롯을 데리고 갔느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75세가 됐어.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자기 생각, 내 모든 기업, 내가 이룬 모든 거, 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조카한테라도 물려줘야지, 대를 잇게끔 해줘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을 다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가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갔지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갔다.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도착을 해보니까 풍성한 풍년이 이른 것이 아니라 기근이 이른 거예요. 기근 뭐예요?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못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피신을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는 그런 갈대아 우르 사람,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솔로몬이 왕국을 이뤘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 강변을 이루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바쳐라 말 안 했는데도 스스로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전리품으로 다 수거했던 금은동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그발 강가에 있던 그 기술자들, 그발 사람들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건축자들로, 기술자들로 와가지고 노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발 사람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지금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돌을 채취해가지고 강둑을 쌓고 있고 대리석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밤에는 마루도 교육을 받고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가 듣질 않아. 마루도 교육을 받고 채석강에서 일하는 거 그걸로 그냥 족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각성하라는 거야.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행위대로 너희들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귀환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맡겨주신 법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나를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것이 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내 기쁨으로 내 즐거움으로 알고 내가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딱 맞추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버텨. 이 인간들이 70년 얼마나 고집이 센가. 이게 바로 짐승보다도 더 악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렇게 너희들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하는데도 깨닫지 않아. 그리고는 7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70년 한 60여 년이 지나니까 65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이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괴롭혔던 70년 동안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내가 보복해주마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려요. 보복을 해줘요. 복수를 해줘. 그리고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요. 회복을 해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그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났죠. 그 땅, 그 지역만, 그 고향, 그곳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갈대아 땅을 떠나라 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습, 그 땅의 풍족, 생활 방식, 그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가치, 그 나라의 가치, 이것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버리라.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단순한 그 애굽이라는 그 지역을 떠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풍속과 애굽의 문화, 문명, 애굽의 가치를 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없고 이삭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는 이삭만 있는 것. 이삭을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100살. 10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참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번제로 뭐냐?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인육제사. 이 인해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받으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얼마나 귀해, 소중해. 그러니까 옥이야 금이야. 그러면서 자식만 바라보고 그 자식 노는 것만 바라보고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 질투하신다고 했어. 질투하시지. 25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게 아브라함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가서 불러서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
그 선물로 자식까지 주셨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없어.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이삭 보면서 사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 야야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삭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그러더라고. 웬만한 사람한테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가 12살 정도 됐을 때야. 12살이면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면 요즘에는 우리가 장수를 하니까 뭐 하지만 옛날에 보면 청년이야 청년. 옛날 수준으로 말하면 그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도 그냥 따라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은 왜 안 가지고 가요? 양은 어디 있어요? 뭐 염소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놨어. 너는 그냥 참만 달고 따라와. 가지고 데리고 와. 그러니까 모리아 산을 가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갑자기 이삭을 갖다가 밧줄로 결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삭이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항을 안 해. 그리고는 결박을 해가지고 재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단을 올려놓는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거 너 잘못된 거다. 너 나보다 우선하는 거 그거 다 제거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삭을 네가 나보다 우선하는데 그럼 이삭 죽여야 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지 않냐고 순종을 해. 순종을 해가지고 12절에 봤어. 그대로 제물로 드리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몰랐네. 알고 계셔. 그런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그걸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양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 옆에 한번 봐라. 보니까 숲을 속에 순양이 숲을 속에 숲을 속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스토리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그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삭이 아니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내 앞에 하나님만 돌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자신을 너를 위하여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두면 그것이 우선이다. 그거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 첫 번째 계명.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해버리면 하나님 그 자식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 돈 때문에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병들 수도 있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거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이삭을 먼저 두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두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루의 일상을
내 시간표,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공짜로 하나님 주신 거야. 예. 산소,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 끼고 있어봐. 그거 하루에 몇십만 원씩 그냥 날아가, 몇백만 원씩 날아가. 근데 24시간 공짜로 산소 그냥 얼마든지 들이마시면서 살잖아. 공짜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공짜로 산소 오늘 24시간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조금 티끌만큼이라도 해보려고 신경도 좀 쓰고 노력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비타민 D 주사 맞죠? 네. 비타민 주사 맞아야 돼. 비타민 D 주사가 뭐예요? 햇볕이거든요. 햇볕. 하나님은 이 햇볕을 내리쬐어 주시면서 비타민 D 주사 안 맞아도 살게 공짜로 비타민 주사 대신 막 퍼주고 계시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햇볕을 맞으면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실내에서 앉아서 일하는 지금 현재 시대가 이렇게 바꿔지다 보니까 이 비타민 D 영양 성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감기가 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질병들이 막 침투를 해가지고 와서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햇볕을 맞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거야. 그럼 비타민 D 주사 한 번 맞는데 보통 돈 10만 원 가깝게 들어가요. 네. 그럼 우리는 돈 10만 원 안 내고 공짜로 비타민 D 맞고 있잖아요. 공짜로 산소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짜가 너무 많아. 네. 24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공짜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걸 주셨느냐? 나를 위해,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위해서 조금은 좀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자식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용돈 써라 하고 주지만은 물론 그게 거의 다 뭐 다 그런 마음으로 주잖아요. 하지만 용돈을 받아가지고 엄마에게 작은 정성스러운 선물 하나 사가지고 엄마 이거 스카프야. 엄마 써. 이거 스카프 어디서 샀어?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엄마 거 좀 샀어. 그러면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맞아요, 틀려요? 네. 자기를 위해서 막 써버리면은 아이고, 그러고 끝나는 거야. 아이고, 그러고 그렇지. 예, 자식 새끼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내 자식이니까 주잖아. 그냥 뭐 한 대로 주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이 받았으면 뭔가 좀 보답도 좀 하고 뭔가 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뭔가 좀 선물해주다 하면 그거 행복일 텐데 이 자식은 그런 걸 몰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24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중에 11조 24시간에 11조는 몇 시간? 2시간 40분 3시간 넉넉 잡고 3시간 3시간 하루에 3시간이야.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좀 쓰라 이거야. 하루 3시간 그러면은 일주일에 7일이잖아. 7일이면 7일 동안 3시간 3, 7에 20일 주일날 하루야. 주일날 하루 정도는 그래도 주일날 하루 해봐야 뭐 8시간밖에 더 돼. 8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쓰고 나머지 토요일이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소식을 와서 3일 동안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좀 쓰라는 거야. 그래서 24시간 중에 11조만이라도 나한테 좀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 공짜를 24시간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지 말고 거기서 조금 좀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쓰자. 이거 하나님 것이다 라고 딱 구별해가지고 선한 일에 내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서 쓰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시겠느냐. 그 자식한테
자식이 달라고 안 해도 막 퍼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것 떠나서 그거보다도 인색하는 것보다도 더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아예 하나님을 아예 모른 척하면서 자기를 낳아줬어, 자기를 만들어줬어, 하나님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 나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낳아주셨어.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부모님도 몰라. 사생자로 사는 거야. 남의 집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남의 집에서 잠자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 속이 타. 애가 타고 속이 타. 모리아산 이 사건,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테스트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라는 우상에게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사건.